주님, 우리의 사정은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나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골수는 질러 쪼개는 말씀 되게 없으며 이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시옵시고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제목의 말씀은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가 아직은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제위 제14년, 그래서 BC 705년에서 681년쯤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 조공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적지 않은 돈입니다. 조달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정말 비참하지만 성전과 그리고 성전 기둥에 그리고 왕궁에 입혀두었던 금은을 다 벗겨서까지 조공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산헤립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립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다 마음을 바꾸고서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사면 초가에 히스기야는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헤립의 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성은 42개를 취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히스기야를 조롱 속의 새처럼 내가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조롱 속의 새처럼 느껴진 적 없습니까? 환경 가운데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한 데 없지 않았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히스기야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인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여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유다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차라라고 합니다. 원어에 보면 차라는 무슨 뜻이냐면 압박하다, 누르다, 찍어 눌러버리다. 그런 명사형인 환난 차라, 찍어 누르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억압, 누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외부적인 억압, 침략을 통해서 외부적인 억압과 동시에 히스기야 내면적으로 영적 억압이 같이 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영적으로 눌림이 같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환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성경에 보면 이 환난을 참회의 시에 많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주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책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벌은 토게하라고 하는데 책벌과 견책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책벌이 나오고 견책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날이라고 호세아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렇다면 지금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산헤립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단련시켜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임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기쁘게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난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하지만 단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헤립의 공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 문제는 주님이, 내 사정은 주님이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며 기도해도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산헤립의 표현대로 히스기야는 조롱 속에 갇힌 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을 그때에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처녀 미리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만의 문제라면 성경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옆을 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면은 막혔지만 오직 한 곳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로 향한 기도의 그 길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자신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들을 들어보시라고 그들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 여호와를 섬기자고 말하는 그 꼬드기는 말을 듣지 마라. 너희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며 너희들에게 집을 줄 것이며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 신은 죽었다. 그러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가항력적인 일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몸부림 쳐보세요. 해결나나? 잠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마에 적혀있네요. 1000년을 살아보세요. 10,000년을 살아보세요. 그 죽을 일이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세요. 내가 길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18만 5천 명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예루살렘 도성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아요. 18만 5천 명이 에워쌌으면 겹겹이 에워쌌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데 무슨 제스처를 할 것이며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할 것이며 내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한들 그 노력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몸부림 더 이상 치지 마시고 전능자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당면한 문제를 돌파합니다. 그는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서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은 죽었어요. 한 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유일신 사상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벌써 다 외우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말씀을 거의 한 5개월 동안 9개를 모두 다 외웠어요. 그리고 경연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현금 드렸어요. 시상도. 이번에 또 있어요. 그리고 말씀 읽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이겁니다.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너무 많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물질을 쫓아가고 자식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온갖 더러운 귀신들,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절구에 놓고 공이로 막 찧어도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는다. 곡식은 빠지는지 몰라도 인간의 미련함은 벗어지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자기의 세계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죽은 하나님으로 사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저 위협적인 산들의 군대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인정할 때 저 산내리까지도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히스기야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만사를 변화시켜 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그 땅에 우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문제가 제외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문제입니다.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자연적인 재해 할 것 없어요.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황폐화된 유다 성읍을 보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주여 3차.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3차 하면서 회개기도 했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용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리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지 걸림돌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59장 말씀에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 듣지 못하는 것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가려워진 죄악의 담이 있어서 내가 내 기도를 듣지 못한다. 죄악의 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불신앙의 담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을 주님께 해결하시고 우상 섬기고 세상 쫓아가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울상을 섬기는 산내립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너희 백성들을 깨더라도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들이 하나도 없다. 너희 신도 죽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믿음 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에게 하나님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우상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인생들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올려드릴 때 들으신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사시는 하나님을 바로 듣지 못하는 우상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우상을 섬기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읽은 뒤에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대로 펴보입니다. 편지를 펴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망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한 방 날아오면 우리는 다시 두 방 날려버리죠. 그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내가 실패했습니까? 좌절합니까?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붙인 아하스 왕, 성경에 보면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나와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조상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인생들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술주정꾼이면은 아들도 술주정뱅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학자 집안에서 학자 나오고 정치인 집안에서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벌써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세뇌가 되면 세뇌가 된 대로 살아요. 그런데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참 대통령 나오기 쉽지 않고 국회의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이 아하스 왕, 악한 왕으로부터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붙인 아하스와 똑같은 그런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하게 본인이 받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받은 부친의 그 시험을 자식이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향이 아버지의 그 성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실패하기 십상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에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공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합니다. 믿음은 대를 잇게 되어 있어요. 안 본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성품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사탄이 그 사실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까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붙인 아하스 왕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요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이 아하스 왕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혹이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성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사면초가 히스기야의 그 사면초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아하스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연합군을 이렇게 말합니다. 타당한 부적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존경하라. 아람 왕 르신과 라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난 징조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저에게 주실 것이라. 그것이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그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줍니다. 사면초가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징조가 참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면서 그들은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722년경에 북아수르에게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65년 내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65년 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타담한 부적갱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당면한 문제는 우선은 아주 골리앗 같습니다. 바로 아람 연합군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산여립의 군대와 같습니다. 18만 5천 명 이상이 나를 둘러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은 타담한 부족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나 아하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기도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달라요.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우리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똑같은 상황에서 부자지간이지만 한 사람은 신앙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은 사람이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37장 29절에서 30절. 내가 나를 벼으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때처럼 또 다시 징조를 주시는데 그들을 산여립 군대를 갈고리에 딱 코를 꿰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해 그리고 다음 해는 내가 저절로 많이 자라나게 해주겠다. 저절로 자라난 것을 너희들이 먹어서 기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먹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전쟁에서 황폐화된 전쟁에서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입니다.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말입니다. 이 회복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반응한 남은 자들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남는 자는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명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면이 작정되었음이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남은 자는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였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바로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부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남은 자면서 동시에 그 남아있는 자들의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아하스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의 노력은 필요치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10채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고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 핫도니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하심을 우리는 확연히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도록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좀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그렇게 귀해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죽을 때는 금싸라기 하나도 손에 잡고 못 갈 거면서 여러분이 금부치 하나 손에 들고 있으면 자식들이 뺏어버릴걸요? 같이 묻어주겠어요? 금을 왜 묻습니까? 금은 돈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금도 아닌 것들을 왜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금이라면 가치나 있지.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허무한 것들입니다. 허무한 것들 더 이상 잡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쥐가 옮기는 패스트, 그 패스트가 그 진영을 돌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패스트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치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첨단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죽음의 천사, 애굽을 돌았던 애굽 전역을 돌면서 바로 맞이 초태생은 다 쳤던 바로 죽음의 천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한 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쏘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 맞고 죽겠다고 뒤집어지고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한 살도 원수마귀는 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한 살도 너희는, 화살 하나도 너희는 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쏩니까? 그런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원수마귀에게 화살 맞고 죽는다고 아우성입니까? 방패를 가지고 성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과 창을 막아주기도 하지만요, 방패는 성벽 가까이 갔을 때 위에서 역청이라든가 막 돌 같은 거 위에서 막 떨어뜨리거든요.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게 방패예요. 그런데 가까이, 성벽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내가 이 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인생들은 내게 손가락 하나 갖다 할 수 없습니다. 인생들이 자신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새는 얼마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중국 가야 합니다. 어제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손주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중국에 가서 이제 여기서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중국 가야 되고요. 또 중국 가면 오면서 내가 들었는데 37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본인이 간다고 했어요. 저는 잘 갔다 오라고.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 앞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당신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했죠. 집사님 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면 불통이다. 가지 마라. 너는 여기서 사역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자기의 형편은 반드시 가야 되는 형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본인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가야 되는데 남편이 또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 예배 끝나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중에 저는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에 사역자들과 기도하자. 그런데 이미 장준사가 먼저 받았어요. 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해봐라.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받은 것과 동일했어요. 네가 네 스스로 네 환경을 개척하면 내가 네 환경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 말씀 주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은 가야 된다고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내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번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텐데 그런데 다 포기하고 안 갔어요. 돈도 포기하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내 물질적인 손해도 포기하고 핍박도 받을 각오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리고 보니까 어제 금요일날 예배를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 가정을 축복하소서. 주의 말씀 명령 무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태반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는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가성이 주님 그 아들 신분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가성이가 집을 이룬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성이 이름을 오래전부터 저보고 좀 바꿔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마땅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아들. 그래서 예성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고 성자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아들로 키워라. 예성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아들. 그 이름까지 받으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 몰라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했으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부터 이제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우리 사랑하는 딸 김정희 집사님의 가정을 돌보실 겁니다. 자, 18만 5천 명 죽었어요. 산내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내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얼굴이 뜨뜻하여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을 지키셔야 형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히스기야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자신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들을 들어보시라고 그들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 여호와를 섬기자고 말하는 그 꼬드기는 말을 듣지 마라. 너희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며 너희들에게 집을 줄 것이며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 신은 죽었다. 그러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가항력적인 일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몸부림 쳐보세요. 해결나나. 잠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마에 적혀있네요. 1000년을 살아보세요. 10,000년을 살아보세요. 그 죽을 일이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세요. 내가 길을 틀 수가 없어요. 아니 18만 5천 명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예루살렘 도성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아요. 18만 5천 명이 에워쌌으면 겹겹이 에워쌌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데 무슨 제스처를 할 것이며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할 것이며 내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한들 그 노력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몸부림 더 이상 치지 마시고 전능자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당면한 문제를 돌파합니다. 그는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은 죽었어요. 한 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유일신 사상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벌써 다 외우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말씀을
거의 한 5개월 동안 9개를 모두 다 외웠어요. 그리고 경연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현금 드렸어요. 시상도. 이번에 또 있어요. 그리고 말씀 읽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이겁니다.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너무 많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물질을 쫓아가고 자식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온갖 더러운 귀신들,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절구에 놓고 공이로 막 찧어도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는다. 곡식은 빠지는지 몰라도 인간의 미련함은 벗어지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자기의 세계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죽은 하나님으로 사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저 위협적인 산내로의 군대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인정할 때 저 산내리까지도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히스기야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만사를 변화시켜 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내림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립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다 마음을 바꾸고서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사면 초가에 히스기야는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헤립의 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성은 42개를 취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히스기야를 조롱 속의 새처럼 내가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조롱 속의 새처럼 느껴진 적 없습니까? 환경 가운데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한 때 없지 않았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히스기야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에는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여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유다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차라라고 합니다. 원어에 보면 차라는 무슨 뜻이냐면 압박하다, 누르다, 찍어 눌러버리다. 그런 명사형인 환난 차라, 찍어 누르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억압, 누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외부적인 억압, 침략을 통해서 외부적인 억압과 동시에 히스기야 내면적으로 영적 억압이 같이 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영적으로 눌림이 같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환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성경에 보면 이 환난을 참회의 시에 많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주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책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벌은 토게하라고 하는데, 책벌과 견책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책벌이 나오고 견책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날이라고 호세아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렇다면 지금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산헤립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단련시켜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임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기쁘게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난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하지만 단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헤립의 공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 문제는 주님이, 내 사정은 주님이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며, 기도해도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산헤립의 표현대로 히스기야는 조롱 속에 갇힌 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을 그때에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처녀 미리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만의 문제라면 성경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옆을 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면은 막혔지만 오직 한 곳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로 향한 기도의 그 길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자신의 주님, 우리의 사정은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나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령하는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골수는 질러 쪼개는 말씀 되게 없으며 이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시옵시고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어가신 분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제목의 말씀은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가 아직은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제위 제14년, 그래서 BC 705년에서 681년쯤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 조공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적지 않은 돈입니다. 조달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정말 비참하지만 성전과 그리고 성전 기둥에 그리고 왕궁에 입혀두었던 금은을 다 벗겨서까지 조공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런데